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가던 길을 돌이켜라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내용이 뭐였던가요? 뭐라 그랬었죠? 계속해서 가야 할 길을,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한 주 지나더니 갑자기 가던 길을 돌이키래요. 여러분, 헷갈리시죠? 네. 믿음이 좋은 분은 절대로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봄을 맞이하게 됩니다. 봄과 함께 우리는 어김없이 매해 사순절을 맞이합니다. 자, 여러분, 봄이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슨 생각부터 떠오르십니까? 봄. 생각이 없어요? 네? 새싹. 네. 또요? 아직 아니라고요? 아지랑이. 네. 아지랑이. 수준이 굉장히 높으시네요. 네. 저는 꽃부터 떠올라요. 그쵸? 벚꽃놀이. 그쵸? 네. 이제 봄바람 들잖아요. 벚꽃놀이. 천지가 그냥 흐드러지게 꽃으로 장식되면 마음이 막 흔들립니다. 그렇죠? 매화도 한참 피고요. 목련도 피고. 그리고 또 무슨 꽃도 피죠? 진달래. 그리고 나면 개나리, 철쭉. 네, 꽃이 그냥 이제 그냥 순서대로 계속 천지에 이제 꽃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봄이라고 꽃만 생각하면 사실 안 됩니다. 봄에는 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봄은 농사를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그럼 농사를 하려면 뭘 해야 돼요?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만 합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지 않으면 여러분, 씨앗을 제대로 뿌릴 수가 없고 농사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봄철에 농사꾼이 게을러가지고서 농사 준비를 못하고 땅을 갈아엎지 못하면 결국은 그의 농사는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3주간이에요. 3주간. 며칠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17일, 18일 뭐 이렇게 됐는데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어요. 이 사순절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농사를 준비하는, 신앙의 농사를 준비하는 아주 소중한 절기입니다. 농사꾼이 겨울에 얼었던, 그래서 딱딱해진 묵은 땅을 쟁기로 갈아엎듯이, 그래서 다지고 거기에다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사순절을 농사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에 회개를 하고 절제를 하고 걷기를 하고 기도와 묵상을 게을리 하지 않고, 그리고 참고 또 실천하는 그런 훈련의 시기, 바로 사순절인 것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셨습니다. 무슨 비유였죠? 무화과 나무. 근데 특별히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였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어디서 보셨어요? 영남 지방이에요. 네. 사실은 우리나라도 이제 무화과 나무를 심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우리나라에는 무화과 나무라는 게 없었어요. 저 중동 지방에 있던 나무가 날씨가 이제 따뜻해지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무화과를 심는데, 여러분, 무화과는 원래 저 한자 그대로 하면 뭐예요? 없을 무자에
꽃화자니까 꽃이 없는 과일이에요. 과일나무예요. 여러분, 근데 무화과나무 진짜 꽃이 없어요? 없어요? 안 봐서 모른다. 네, 솔직해서 좋습니다. 네. 어떤 사람은, 무화과 꽃이 없으니까 꽃이 없나 보지. 겉으로는 꽃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안에 꽃이 있습니다. 꽃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나무는 사실은 관상용도 아니고, 그렇다고 집 짓는 목재용 나무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꽃은 숨어 있는데 꽃에서 향기가 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왜 키울까요? 뭐 때문에 키울까요? 오직 열매. 그렇습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 저 열매를 위해서만 무화과 나무를 키우는 건데, 자, 농장 주인이 포도원 옆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어놨는데 몇 년이 지나도 열매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화가 났어요. 과수원치기를 불렀습니다. 이보게, 저 무화과 나무 지금 3년째 지금 열매를 못 맺는데 저거 괜히 땅만 차지하고 저 잘라버려요. 그랬어요. 잘라버려 그랬어요. 자, 누구 탓일까요?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게 누구 탓일까요? 네? 나무 탓이죠, 뭐. 그쵸? 나무가 열매 맺는 건데, 나무가, 열매를 못 맺는 나무 탓이죠. 여러분, 얼핏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는 나무 탓이 아니에요. 누구 탓일까요? 네. 과수원직이 일꾼 탓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못 맺는 게 꼭 남의 탓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부모 탓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우리 뭐가 안 되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하는 방법이 뭐냐면 상대방을 쳐다봐요. 그렇죠? 열매는 내가 못 맺는데 꼭 남을 쳐다봐요. 저 사람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내 성격이 더러워지는 거야, 이거. 이렇게 얘기해요. 꼭 교회 와서 설교를 들어도, 아이고, 오늘 스님 설교 잘하네. 저 얘기는 저 인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인간. 손가락 표시만 안 했지, 듣는 순간 마음은 그 사람한테, 저 인간 잘 듣고 있나? 꼭 저렇게 딴짓한다니까. 자기 위해서 하시는 설교인데. 이런 경우 너무 많아요. 그게 그 사람 탓일까요? 여러분, 아무리 저 사람이 저 설교 듣고 좀 바뀌었으면 하고 변화됐으면 하고 회개했으면 하고 하지만 절대로 안 바뀌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바뀔 거라고 생각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 바뀝니다. 오늘 무화과 나무 비유는요,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내 탓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 하려고 예수님이 비유 주신 거예요. 내 탓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수원지기가 그제서 회개를 해요. 그렇습니다. 뭐라고 하죠? 자, 내 탓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을까요? 한 해만 더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제가 둘레를 파고 걸음을 주었습니다. 주인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탓입니다. 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건 제 탓입니다. 한 해만 기회를 주십시오. 딱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이제 제가 열심히 둘레도 파고요, 거기다가 걸음도 만들어줘서 넉넉하게 걸음도 주고, 그리고 가지치기도 하고, 또 열매를 맺으면 시원찮으면 잘라버리기도 하고 해서
제가 풍성한 열매를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과수원지기가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아주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입술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사탄은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어둠의 세력이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강건해집니다. 그리고 어둠의 세력을 압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과수원지기에는 바로 그것이 둘레를 펴는 일이고 걸음을 추는 일인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탓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을 뜯어고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나무를 키우는 것도, 그리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나무를 풍성하게 잘 키워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도 시작은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몸간수를 잘못했네요. 요즘 저는 몸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기도 하세요? 네, 교회에서 몸기도 하자고 해가지고 하는데, 여러분들 몸기도에 좀 참석해 보세요. 제가 몸기도 하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운동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요, 몸 동작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 순간적으로 제가 회개를 합니다. 야,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몸을 그따위로 했냐? 너는 그따위로 했냐? 이런 생각이 막 들어가지고요, 아, 정말 몸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몸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막 창피를 당하면서 지금 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창피해도 계속 해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회개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나무를 키워가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는, 저의 부족함을 내려놓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나무는 풍성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커다란 능력을 얻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곧 실천의 시작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회개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망가질 것 같죠? 잘못했다고 그러면 창피해가지고 얼굴을 못 들고 더 이상은 마치 못 살 것 같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우리에게 강건한 자화상을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신이, 영혼이 맑아집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기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일꾼 보십시오. 과수원지기의 고백입니다. 누가복음 13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때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베어버리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당당해졌습니까? 이 과수원지기가, 주인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한 겁니다. 주인님,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둘레를 파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가지치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그러자 만일 그때 가서도 1년 후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주인님,
배워버리십시오. 그래도 더 이상 제가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비유는 그 다음에 1년 후에 열매를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 그런 얘기가 없어요. 여기서 그냥 딱 끝나버려요. 여섯국보다 더 멋있어요. 그렇죠? 여섯국은 꼭 결말이 나야지 우리가 직성이 풀리는데 이거는 결말이 안 났어요. 그런데요, 저는 확신합니다. 어떻게 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여러분, 주인은 1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일꾼은 그 무화과나무를 위해서 둘레를 파고 거름을 정성스럽게 덮고 흙을 덮었을 거예요. 그리고 싹이 나고 가지가 자랐을 때 가지치기도 해주고, 그리고 열매도 전지도 해주고 해서 아마 1년에는 풍성한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은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 공식을 하나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를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자신감이 생깁니다. 긍정적인 자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에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러시는 거죠. 그럼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그때 우리는 우리 주변을 다독거리는 것입니다. 둘레도 파고 걸음도 주고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과 몸을 챙기고, 그러면 마침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핑계로 하느님을 회피해 왔습니다. 때로는 하느님을 배신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았다는 것을 언젠가는 깨닫게 됩니다. 바쁘게 가던 길 잠시 멈추십시오. 사순절은 바로 가던 길을 멈추는 그런 기회이고 훈련의 시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손을 잡으시고 나의 강팍해진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셔서 부드럽게 해주시면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제 온 천지가 날이 풀리면서 봄 기운이 가득해질 것이고, 또 새싹도 튀어날 것이고, 농사하는 사람들은 생기로 밭과 논을 갈아엎으며 한 해 농사를 준비합니다. 우리도 이 사순절에 우리 딱딱해진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귀한 열매를 소망하면서 사순절을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